오늘 제목은 요셉의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기도였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뭐였죠? 아브라함은 모든 순간 아직 믿음이 크지 못한 불신앙의 순간에도 했던 게 있었죠. 그리고 일평생 동안 지속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단을 쌓았던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리고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단을 항상 드렸던 거예요. 그 힘으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기도예요. 요셉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 그 이후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여정은 이거였어요. 가정과 가문, 나아가서 세계를 치유하는 여정이었다. 요셉이 렘넌트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렘넌트로 부름받았습니다. 또 렘넌트 하시네. 렘넌트 맞겠지.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직 내가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통해서 세계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치료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치료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 여러분 강단 말씀 어떻게 누리셨어요? 여러 가지 일주일만 살아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치료해 가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의 여정은 이 가정과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망대의 여정이었다. 이 가정의 망대로 요셉이 선 거예요. 가문의 망대로 요셉이 선 거예요. 세계의 망대로 요셉이 섰는데, 요셉이 걸어갔던 길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건, 위기, 문제, 그런 것들 많았어요, 요셉이. 근데 그 순간들이 망대가 세워지는 순간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찾아오는 갈등이나 문제나 위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대로 세워가시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지금 요셉은 거의 위기를 달고 살았죠. 요셉은 그 작은 위기도 아니고 굉장한 위기들을 만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자, 여기 성경책을 우리 본문 읽었으니까 성경책을 한번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세히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 지금 요셉이 37장에 보니까 12절부터 보세요. 지금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저기 세겜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야곱의 그 형제들의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양떼를 치고 있는지, 그 양떼들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이제 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심부름을 따라서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형들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고 양떼가 있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중간에 길을 잃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15절에 굳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을 만나서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물었어요. 왜 방황하고 있냐? 요셉이 형들 찾고 있는데 못 찾겠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형들 있는 곳을 가르쳐줘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굳이 나타나서 요셉을 형들에게로 인도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노예로 안 보내실 거였으면 길에서 방황시키고 못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에게로 인도를 한다니까요. 이 어떤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노예로 팔려갈 일도 없었겠죠.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상하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이제 형들을 만납니다.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요셉이 이제 길을 찾아서 형들을 딱 발견하고 가는 중에 형들이 이제 멀리서 보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오는구나.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어요. 왜냐? 아버지가 요셉만 좋아했거든요. 요셉을 좀 제일 좋아했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요셉만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게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시기심에 가지고 있다가 요셉이 저 멀리서 혼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말해요? 18절에 저 아이를 지금 죽이기를 꾀하였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거의 이제 막내 동생이죠. 이 요셉을 죽이려고 꾀를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밑에 21절에 보면 르우벤이라는 형제가 있죠. 르우벤은 맞이에요. 제일 형. 이 형은 생명을 해치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있냐. 요셉 그냥 냅두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이후에 구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에 그냥 잠깐 구덩이에 넣어놓고 구출을 하자. 구덩이에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한 후에 자기가 나름대로 구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말에 이제 동의를 하고 형들이 구덩이에 요셉을 툭 던져버려요. 자, 근데 또 여기서 어떤 또 내용이 나오냐? 24절에 보세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래요. 이 표현을 왜 굳이 할까요? 거기에는 물이 있어서 요셉이 던져졌을 때 바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곳에 또 굳이 물이 없어요. 이런 묘사들을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기 전의 상황들 속에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을 굳이 그 위험한 형들에게로 인도를 하고 또 형들을 만난 이후에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구덩이에 물이 없다. 물이 있었으면 바로 죽을 거니까. 뭔가 요셉을 통해서 스토리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죽으면 안 되는데 뭔가 이런 일들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이제 있는데 마침 뭐가 지나가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노예도 팔고 자기 뭐 물건들도 팔고 그런 상인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니까 형들이 우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이 어리석은 동생 노예로 팔아버리자 하면서 이스마엘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려요.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나오냐?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더니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럽니다. 뭐 저기 저 뭐 후진국으로 갈 수도 있었고 저 뭐 가나안 근처에 어디 뭐 갈 수도 있었는데 애굽으로 갔더라 그럽니다. 이렇게 요셉이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마침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바로왕을 그 곁에서 지키는 친위 대장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장 2절부터 보니까 여기서 요셉이 오늘 읽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게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다음에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그 재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요셉의 손에. 5절에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은 그 이후부터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는데 왜 그랬냐?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기 시작한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전우사님이 말주변이 없어서 좀 재미없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번. 참 자세히 보라니까 성경을. 너무 재미없게 설명하지. 미안한데. 하나님이 요셉을 완벽하게 인도해 갖고 계신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위기 같지만 그게 기회를 만난 요셉이라는 거예요.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위기 만났습니까? 내 생각과 전혀 뭔가 타협되지 않는 그런 갈등들 만났습니까? 그게 바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근데 이 요셉이 실컷 여기서 가정총무하면서 하나님이 막 복을 내리시니까 잘하고 보디발에게 칭찬받고 막 그러는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이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혹을 막 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죠, 막.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죠. 처음에는 거절거절 하다가 나중에는 함께 있지도 아니한지라 멀리 그냥 늘 보이면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날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강제로 그냥 자기 종들을 물러낸 다음에 요셉만 남게 한 다음에 요셉의 옷을 막 잡아 끄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때 그 옷이 하나로 이렇게 쫙 수건처럼 감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럼 확 잡아 끄니까 요셉이 약간 당황하니까 이렇게 팍 뿌리쳤어요. 뿌리쳤는데 그 하나로 된 옷이 싹 벗겨지겠죠. 요셉이 막 달아나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막 소리를 질러요. 반대로 말해요. 요셉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려고 했다. 자기가 옷을 벗고 들어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기서 이 요셉이 다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이 막 복을 받고 이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짓 해가지고 그런 누명을 쓰게 되는데 보디발이 아내 편을 들어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또 여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데 39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래요. 그냥 감옥에 가뒀다가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요셉이 왕의 죄수들만 들어가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쉽게 말해서 좀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감옥에서 이제 또 다른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니까 바로왕에게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둔 왕의 죄수들이 가는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한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이렇게 쭉 말하는데 요셉이 이제 그 사람들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러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 40장 14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이렇게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그대로 혹시 되면 내 억울함, 내가 이게 죄를 짓지 않는 데 들어와 있다. 이거를 좀 바로왕에게 말해서 풀어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다. 그를 잊어버렸대요. 그 꿈 해석해주면은 기분 좋아서 바로왕에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 기억이. 자, 근데 바로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 2년이 되어 가는데 그때 절묘하게 바로가 꿈을 꿔요. 이때가 요셉이 나이가 딱 30세가 되는 때인 거예요. 이 애굽의 법에서는 30세가 되어야만 그 정치로서 직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직급을.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던 거예요. 만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바로가 딱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30살이었다. 여러분 재미없게 너무 설명하죠? 이게. 너무나도 절묘하게 요셉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스토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자, 근데 이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겠죠. 여기 있을 때마다 형통의 축복을 늘 누린 겁니다. 노예로 있을 때 창세기 39장 오늘 읽은 내용처럼 형통의 축복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이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는 이 간수장, 그 감옥을 책임지는 간수장이 요셉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21절로 2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감동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또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감옥 전체를 또 맡겨요. 재반 모든 사물을 다 맡깁니다. 요셉도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에게 이 사물을 다 맡기는, 감옥에.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하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대충 아시잖아요. 이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리로 탁 임명을 시키죠. 이때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요셉이 걸어간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셉은 어떤 축복을 그럼 누린 겁니까? 요셉은 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다, 문제를 만났다, 하나님이 증거를 나타내실 중요한 시간표가 시작된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우리가 이제 청소년부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기도가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얼만큼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 안에서. 뭐라고 나오냐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뭐 기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면 하겠어요. 솔직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기를 기도하는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믿습니까? 렘넌트들 성령님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28절 중요한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죠. 이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조금 묵상을 해보세요. 자, 결론. 요셉의 기도는 무엇이었냐? 임마누엘이었지만 이 꿈을 통한 기도였어요. 내가 뭐 꿈을 꿔서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맡기신 것, 요셉에게 하실 일, 요셉을 통해서 세상에 하실 일을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은 그 기도를 말해요. 이번 한 주 동안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게 정확해질 때 요셉이 이런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늘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알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왜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나한테 왜 문제를 자꾸만 가져다 주시는지, 나를 보면 낙심되고 갈등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것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정확히 질문하고 발견하면 모든 것이 이 꿈을 성취하는 길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CVDIP 조금 해보라 했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아직은. 그러나 이 CVDIP가 뭔지도 모르면 선생님께 반드시 질문하시고 한번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세요. 꼭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언약의 여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지고 또 지금 수정 보완되어 가는 그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요셉이 누렸던 기도, 동일하게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살아갔던 그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와 위기와 갈등 만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었고 또 성취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 속에서 요셉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또 모델로 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